20세기 말에 등장한 사회병리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셋 신드롬이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리셋 버튼이 있다는 것 아시죠? 네.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작동이 잘 안 될 때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 작성하고 있던 문서가 있으면 이 리셋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리셋 증후군,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쯤에 나오게 됐는데 언제 유명하게 되냐면 1997년 5월에 일본 고베라는 시에서 초등학생이 토막살인으로 죽은 사건이 발견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범인을 찾아봤는데 누가 범인이었냐면 14살짜리 중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14살짜리 아이를 보니까 게임에 빠져 있었대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답니다. 아주 잔인한 그런 게임들. 게임 광이었던 14살짜리 소년,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에요. 게임 캐릭터처럼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게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게임에서 다시 게임을 리셋하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양,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리셋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리셋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인간관계에 좀 꼬이게 될 때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처음부터 재부팅하려는 그런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부적응 현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도 표출되고 있는데요. 사람은 가끔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려는 그런 망상에 젖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얼굴을 싹 바꾸는 겁니다. 얼굴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왜곡된 인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한국의 그 강남의 길거리 가보면 여자들의 모습이 다 똑같답니다. 왜 다 똑같을까요? 전부 다 똑같이 어떤 연예인 똑같이 다 뜯어 고쳐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천국에서도 헛갈리신다고 해요. 왜요? 원판하고 워낙 다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 찍어 놓은 원판은 이게 아닌데 전혀 다른 얼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끔 한평생 살던 고향을 소리 소문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왜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곤 하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던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리셋 버튼 한 번 누른다고 해서 재부팅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너무 힘들 때 가끔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내 모습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빨리 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런 망상에 젖어 있는 한 행복이라는 단어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는데요.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셋이 아니라 리페어다. 무슨 뜻인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리셋이 아니라 리페어, 고쳐나가는 것. 제가 미국에 와서 한 가지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라지에 고칠 수 있는 도구들을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남자로서 대우를 받으려면 뭔가를 그래도 뚝딱뚝딱 좀 고쳐야 아내에게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뭘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들은 책 보는 거 참 좋아하고요. 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많이 달라졌어요. 미국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뭘 좀 고쳐볼까 하다가 제일 먼저 시도해 본 게 뭐냐면 자동차 고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자동차 잘 고치시죠? 처음에는 엔진 오일 가는 것, 다음에는 이제 전구 가는 것, 그 다음에는 또 어디까지 해봤냐면 펜벨트 가는 것,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가는 것. 이렇게 하나둘 내 손으로 고쳐보니까 재미있더군요. 또 요즘에 모르는 것은 여러분 뭐 찾아보면 다 나오죠. 어디 찾아보세요, 여러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 특히 유튜브 보면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노트북을 자동차 옆에 갖다 놓고 그렇게 보면서 고쳐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미국에 와서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가 고장나면 그냥 버려버리고 다시 살까 이런 생각부터 했는데, 이젠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요? 연장통부터 찾습니다. 드라이브부터. 그래서 한번 열어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손재주가 별로거든요. 제가 고치면 뭘 얼마나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자동차를 고친 다음 날엔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자동차 탈 때 야 빨리 안전벨트부터 매. 야 가다가 바퀴 빠질지 몰라. 어쩔 때는 회개기도 하더군요. 하나님, 그동안 죄를 혹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둘 고쳐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물건이든 사람이든 고장나게 마련이죠. 물건을 고쳐가며 수리해가며 사용하듯이 사람도 고쳐가면서 써야 하는 게 아닐까. 유튜브에 모든 방법들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유튜브인 성경책에 올려놓으신 건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는 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오늘 마음이 상해 있는 분 계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 꺼져가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이 말씀의 떡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는 복된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고장났다고 쓰레기통에 쳐넣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고치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고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나가시는데요.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고쳐라.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자화상이죠. 좀 어려운 단어인데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안에 쌓여있는,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나에 대한 고정관념. 고쳐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람은 안 바뀐다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네, 우리 인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쉽지 않습니다. 바뀌는 게.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죠. 사람은 인생에서 누구나 크게 한두 번 이렇게 바뀔 계기를 만난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언제 바뀌냐면 여러분 자녀들 어디 보내야 좀 바뀌죠. 한국에서. 남자는 군대 가야 바뀐다라고 말하죠.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때문에 남자는 군대 가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언제 바뀌던가요? 여자도 군대 가서. 네. 여자는 언제 바뀌냐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바뀝니다. 특히 여성들은 신분이 확 달라지게 되죠. 여성이 결혼해서 아기 낳기 전까지는 미스, 아가씨였죠. 그런데 아기 낳으면 미세스, 아줌마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바뀌는 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 당연함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사람은 안 바뀌어, 성격은 안 바뀌어 이런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구관이 명관이다. 들어보셨죠? 또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 귀에 익숙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들이 내 귀에 익숙하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변화하기를 싫어하는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있는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정관념이 나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내 눈을 가리고 내 눈을, 내 귀를, 또 내 입을 막습니다. 특히 이런 고정관념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둘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혹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얌전하니?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 해줬던 그 어른의 한마디가 나를 어떤 아이로 만들까요? 얌전한 아이 만듭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뛰어놀다가도 그때 나에게 그런 칭찬을 해줬던 분이 저기서부터 오면 갑자기 얌전해지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면 고정관념이 되고, 그런 것들이 쌓아가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이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큐티를 시작했는데요. 저들이 쭉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몇 주 뒤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이게 되죠. 그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몇 명 보냈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저들의 발목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매나요? 40년을 헤매죠.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이 이러하면, 만약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화상이 메뚜기 같은 자화상에 사로잡혀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몇 년 동안 방황해요?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이 자화상 깨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가나요? 그 땅에 있는 거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내가 나 자신을 뭐로 보고 있어요? 메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자화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더 행복해지시려면, 혹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자화상이 있으면 빨리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케어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아멘. 네.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메뚜기 자화상을 뿌려요. 가라지를. 열등의식을 뿌려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날 작게 만들어요. 메뚜기처럼.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언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혹 여러분을 낳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이런 자화상을 심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나요? 그때 자신 있게 선언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나는 귀한 존재야. 소중한 존재야.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한 존재가 되었나요? 우리가 당당한 존재가 된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성경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시인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새롭게 됐다는 것은 리셋의 새로움이 아니라 리페어의 새로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지구를 두 쪽 내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리셋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리페어 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도 만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 고쳐서 사용하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자, 이렇게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참으로 중요하고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타인에 대한 인식을 고쳐라.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아들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또 소개했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아주 성경적이고요. 그 아들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인간관계에서 시작돼요.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인간의 모든 고민은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인간관계예요. 혹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싸우고 나오셨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정에서 화목한 가운데 오늘 나오셨다면 교회를 나오는 이 여기까지의 여정이 아주 행복하셨을 겁니다. 길가에 핀 들꽃도 보이고 아름다운 하늘도 보이고.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처음 맺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누구 몸에서 태어나나요? 엄마.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머니는 소중한 존재이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엄마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여성들 좋은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네, 더욱 현숙한 믿음의 어머니들 되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와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젠 한 해, 두 해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에 대한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갖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던가요? 모든 사람이 다 내 엄마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포기하면서 사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포기하면서 살고요. 아내는 남편을 포기하고,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고, 자식 또한 부모를 포기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신 에덴 농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나 자신도 변화되듯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뀐다고 했나요? 안 바뀐다고 했나요? 바뀌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머리카락 수명이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남자는 3, 4년, 여자는 4년에서 5년. 남자 머리카락의 그 수명이 좀 더 짧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대머리가 많대요. 여러분, 피,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죠. 피는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혈구의 45%를 차지하는 게 적혈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혈구의 평균 수명은 며칠이에요? 120일. 그러니까 3달마다 피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 표피와 진피와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피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이 층을 각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각질. 각질의 수명은 27일. 그래서 우리 선조들 적어도 여러분 그 어릴 때 목욕 며칠 만에 하셨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셨죠. 네, 아주 과학적이셨습니다. 우리 선조들. 네,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목욕했어요. 네, 저도 어릴 때 겨울에 기억납니다. 이 큰 그 다라에 네,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엄마 아빠 샤워하고 그 다음 나의 순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우리 껍데기는 완전히 100% 바뀐다는 거죠. 한 달 전에 나의 모습과 한 달 뒤의 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자주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자주 바뀔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변, 석계. 뭐가 자주 바뀔까요?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바뀌어 있어요. 아침에는 옆에 있는 잠자고 있는 남편이 그렇게 멋진 낭군처럼 보이다가 저녁에는 왼수처럼 보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또 다르고. 자, 모든 건 이렇게 바뀌어진다. 자, 이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과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일까요? 전혀 바뀌지 않았을까요? 전혀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 확실한 것은 어제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 사람인 거죠. 우리는 매주 일주일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만나니까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자세히 보면 바뀌었어요. 네, 자세히 보면 머리카락도 좀 더 길게 되고요. 네, 자세히 보면 피부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바뀌어져 갑니다. 옷차림도 다르게 되고요. 머리카락 길이도 다르게 되고 마음가짐도 지난주와는 확연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뭐냐면 나의 모습이 어제의 그것이 아니듯 지금 내가 일상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 또한 어제의 그분이 아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저 사람은 안 바뀌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면 계속해서 과거에 발목 잡힐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가끔은요, 그렇게 내가 바라봐주는 관점대로 사람이 바뀌어져 가기도 합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A반에는 아주 우등생들만 모아놨어요. 그런데 B반에는 좀 공부를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만 모아놨어요. 이렇게 반 두 개를 나눠 놓고 이제 선생님들을 보내게 되는데 A반에게 이제 A반을 맡게 된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A반은 공부를 못하는 열등생들만 모여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B반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우등생들만 모여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반대로 일부러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흐르게 됩니다. 한 학기가 지난 뒤 A반의 성적과 B반의 성적 어떻게 되었을까요? A반의 성적은 분명 우등생들만 모여 있는데 성적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B반은 성적이 확연하게 올라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바라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지만 선생님 마음속에 또 선생님 관점에 이 아이들은 우등생이야 라는 그런 관점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우등생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에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형제 자매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B반을 바라봤던 그 선생님의 눈, 우리의 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의 눈으로,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더욱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렇게 바라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렇게 실망할 때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시도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타인이 바뀌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눈이 바뀌고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눈만 바꿔도 얼마든지 내 삶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눈,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가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오늘 참 멋지시네요. 한 번 더요. 오늘 참 예쁘시네요. 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봐주고 믿어주는 것. 여러분, 믿어주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 가끔 그런 실수합니다. 자녀들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때 야단치죠. 그런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몇 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내가 믿어줘야 했었구나. 들어줘야 했었구나. 내 고정관념에 갇혀서 아이를 그렇게 미리 예단해버리고 판단하지 말고 그 아이가 해줬던 그 말을 그대로 믿어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믿어주고 더욱 사랑해주고 더욱 호기심, 더욱 기대에 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더욱 행복한 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과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 그 눈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을까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에 내가 상해서 꺾어질 때 많았지만 나를 꺾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꺼져가는 심지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시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멸시하며 진흙탕 속에 처박았지만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는 손길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손길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